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도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표면적 혹은 물리적인 경험의 도움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설교 중에서 만약 지옥을 몇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났는데요. 이 말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순수하게 믿고 반응하면 마치 지옥을 경험한 사람처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배웠는데요.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마치 물리적인 경험을 한 사람처럼 주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믿음 있는 자가 되면 감사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좋은 질문이잖아요. 먼저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20장 8절, 26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10명의 제자들은 그걸 봤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는 창자국 크게 났으니까 손을 넣어볼 때까지 안 믿겠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8일 후에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또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지만은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 보고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도마처럼 표면적 혹은 물리적인 경험의 도움으로 믿는 사람 믿는 반면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걸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혈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겠다 그랬죠? 옷자락 만진 것도 고침받았잖아요. 전도집회에 다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안 듣고 그냥 끝에 이틀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몇 달 동안 상담해도 구원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 뭐 하루 상담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마다 믿음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증거를 많이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거를 한두 개 봐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설교 중에 만약 지옥을 몇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실제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그냥 지옥을 한번 경험하고 오면은요 다 전도자가 될 거라고 한번 보면 실감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순수하게 믿고 반응하면 마치 지옥을 경험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렇죠? 안 봤지만은 볼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증거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을 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안 보여도 마치 본 것처럼 증거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안 봤지만은 천국이 있다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믿음이거든. 지옥을 안 봤지만은 지옥을 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얘기를 하면 그게 믿음에 속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라 진짜 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봤지만은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7년 혼란을 안 봤지만은 환란이 오는 것을 미리 증거할 수 있잖아요. 노아는 세계대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홍수가 온다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못 봤지만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다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배웠는데요.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마치 물리적인 경험을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옥에 직접 안 가봐서도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지옥 가본 것처럼 그대로 믿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좀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믿음 있는 자가 되면 감사하겠지만 주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수하게 딱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믿음을 좀 빨리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걸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 때 이게 순수한 믿음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 때, 하나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딱 받아들이게 된다고. 순수한 믿음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안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만일 그 임금이나 어떤 왕의 권위 같은 걸 알고 이 왕이 말하면 절대적으로 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너는 내일 처형이다 하면요, 처형 안 받아지면 처형된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전부 다 심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되는 길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은 순수한 믿음은 일단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순수한 믿음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불순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기에 이제 순수한 믿음이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가지고 있어도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섞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슨 금입니까? 순수한 믿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의 시련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금으로 표현을 하면서, 금이 순금이 되려면은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 속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자꾸 들어갔다 나오면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얻어맞고 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 반복되면은 불순물이 다 떨어져서 순수한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수한 금이 돼도 그 금은 결국은 없어질 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떻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련을 자꾸 통과하면은 그 통과하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 더 순수한 믿음이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은 바치겠지만 11조 생활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 자기 주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딱 나와 있으면 순수하게 딱딱 받아들이면 좋은데 섞인 것이 많이 있고 이기적인 동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금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련을 자꾸 통과하면은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야 무조건 말씀이 무조건 100% 맞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인데 그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죄짐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염려가 생기면 염려보다 잘 못 맡기거든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좀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게 믿음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떻게 순수한 믿음이 되느냐. 일단 시련을 자꾸 통과해야 하는 속에 불순물이 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이 분량이 커져요. 분량이 커지면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죄짐을 맡기고 염려 보따리를 맡기고 그다음에 자기 하는 일도 맡기고 자기 장래도 맡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생기면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물질도 던지고 시간도 던지고 나중에는 인생도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외 선교사들로 가는 사람들도 좀 우리 고국을 떠나서 저 열악한 나라로 인생을 던질 때 그게 믿음 때문에 인생 던지는 거라고. 그런데 아무에게 인생을 해외에 무조건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라고. 커지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이런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순수한 믿음이 되는 이것은 일단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참 믿음은 신비해요. 믿음은 자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인도할 때 그때 여호수아는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모세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분량이 커지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서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당장 큰 교회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목회를 오래 한 사람하고 얼마 안 한 사람 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문제 빵 터지면은 수습하는 게 달라요. 분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순수한 믿음이 되어질수록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